말씀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모이는 숫자 또는 교회 건물 또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멘. 또 여러 가지 나름 진정한 교회의 봄이 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틀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을 쉰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숨 쉬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랑의 열매 맺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에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빠져야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취해서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지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 또 많은 나라에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배품이 아주 풍성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킹덤 빌더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교의 구성원 모두 한 형제, 자매로서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섬깁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다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나는 너가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누구는 뭐 서자고 누구는 숍자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면 당연히 형제와 자매가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진정한 교회는 형제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2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나니. 네, 서기관, 이 율법사들이죠. 랍비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귀한 뜻을 품고 시작한 사람들이었는데 현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로 변질되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율법 교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앉아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도록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좋은 뜻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신자들 간에 서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시 유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회당에 마련된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 관념으로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론을 위해서 율법의 강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그런 모든 권위를 이어받은 그런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인 계승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회당의 지역사회에 자신이 받아야 할 모세를 내가 계승한 자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구약시대 모세처럼 받았던 모든 인정, 찬사를 자기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자, 교회 권위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시는 형제 자매로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모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자리, 아래 자리, 누구는 섬김을 받고 누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룹들은 명분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하여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만 종알종알 거리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교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 각자가 다 견고히 주 안에 설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앉은 자리에서 입만 종알종알거리고 누구는 밑에서 짐을 지고 섬기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격차가 있는 삶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동일한 말씀인데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엄격성, 막중한 어떤 의무, 책임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자의적 율법 해석은 여러 가지 규범과 전통의 규율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뭐 주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몇 층에서부터 몇 층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예법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자기는 손가락따라 하지 않으면서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생활 규범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하기 곤란할 정도의 아주 무거운 나무단, 곡식단처럼 아주 성가시고 귀찮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칙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백성에게 짐을 지워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는 형제 자매에게는 그런 오히려 더 풀어줘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소가 코 꿰어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맙시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고 취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9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네, 그렇다고 이 하늘의 아버지만 존경하라, 인정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육신의 부모를 뭐 무시하라는 얘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말이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땅의 아버지는 예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율법 선생, 위대한 스승, 원로교사, 어떤 학파의 우두머리,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땅의 아버지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이 땅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사용한 그 어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겠죠. 관례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숭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걸 아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우러나지 않는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타내게지면 또 다른 이제 그 호의가 묻겠죠. 그렇다고 아첨하는 거, 뭐 존중하는 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동기를 보자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자신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카톨릭 예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으로부터 조정을 받아도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교회의 본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원초는 하나님이시고 그 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네요.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영광 또 권위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냥 화려한 색깔을 띄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수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신적 종류의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육 모든 것이 완전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마음을 계속 우선 생각해요. 우리 사울도 그랬죠. 사울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부터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제사를 그 사무엘이 드리니까 기다리라 했는데도 사람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냥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 시선을 우리는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춰야 되며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는 물론 인정과 긍휼, 채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먼저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상당히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괜찮은 신앙인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좀 배워보겠다. 그런 것에 그냥 거칠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외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거칠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그냥 그 나의 아버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신앙적인 아버지라는 의미로 그 하늘 그 신앙적인 아버지로는 대우를 했지만 하늘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존경으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결정권, 그것은 반드시 보호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은사자들에게 모든 결정권과 보호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최종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사람부터 찬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29절, 23장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10절 그냥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네, 우리의 지도자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분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하나 된 그런 분위기시기도 했고 삼위 그리고 또 일체이셨죠. 그처럼 우리는 그분들 세 분의 관계 가운데 우리도 거듭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이런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네, 큰 자는 스스로 지도자라 생각하거나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그 섬김만 받으려고 했지요. 자신들은 스스로 큰 자라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그렇지 않아.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니 섬기는 자이시네. 큰 자이시니. 아멘. 저는 설교만 입으로 쫑알쫑알 설교만 하기 때문에 저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상이 더 크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아멘. 사람을 섬기는 자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타인을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참 큰 자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큰 자의 권위와 능력은 바로 이 높은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며 말로 이렇게 지휘봉을 흔드는 자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아래에서 섬기는 자를 통해 능력, 번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 말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큰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섬기는 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셔서 우리가 이 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이 당연한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임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섬김의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내어주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또 10절까지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는 사람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는 종처럼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시며 하늘 지금 보좌에 지금도 앉아서 하늘의 모든 이 모든 세상 피조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두 다 주라 신하게 하셔서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라 서로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것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막 거듭난 저 사람 저 이제 오랫동안 교회 연륜이 있는 그분이 이제 신자 들어왔는데 아주 어린 신자는 섬기고 주처럼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지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 관계 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입을 봉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함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섬김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또 형제자매로 함께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번 교회가 우리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난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교회 우리 예본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살아있는 유기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